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자 한다면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기쁨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예수님의 친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제일 큰 사랑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명하는 것, 즉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동등한 친구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첫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첫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세상에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온 몸과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 무슨 인간의 연애, 모든 것을 초월한
오직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신이 매우 순수해져서 어린애처럼 가장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단순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적인 육신의 쾌락보다는, 세상적인 일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을 쫓게 되죠. 그리고는 그분이 유업으로 남기신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교회를 위한 봉사, 이웃에 대한 구제, 아주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삶 자체가 영생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4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됐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폐병이 악화돼서 악성 폐렴이 되었다가 악성 폐렴이 더 악화돼서 폐출혈로 폐가 빵꾸가 나서 24시간 내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죽음만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살아갈 의욕도 없어지고 미국에 가 있는 식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고 그리고 저는 제 생을 끝낼 각오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물론 이제 그날 피를 토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24시간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폐출혈의 위험에 처해 있다. 당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2달간 입원하면 학원은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그때 의사가 화를 내면서 죽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날이 제 생애 49세 되던 10월 20일 날 그날 뭐에서 끌렸는지 이제 사랑의 교회, 그때는 이제 서초동 시절이었습니다. 강남역이 있는데 새벽 기도에 어떻게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야 새벽 기도 설교는 그렇게 깊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도 입술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가 왜 이렇게 아픈가, 제 생애를 이렇게 반출해 보니까 제 생애는 사실 부와 귀와 영화를 쫓던 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같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수교나 그러면 저는 다 좋지 않게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훌륭한 성인이다 정도로 인류의 스승이다 생각했지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의 기적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 기도를 막 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막 갑자기 눈물이 솟구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제 몸이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도했더니 제 몸이 갑자기 하늘로 붕 이렇게 날개 달린 것처럼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것이 싹 사라졌어요. 완전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억나는 거 4살 때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기억나는 대로 다 토해내면서 제가 믿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나니까 저는 예수님만이 내 생애의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아픈 게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식구들은 절대 믿지 않았죠. 어떻게 믿느냐고, 그걸 병원 가보라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는 확신이 든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 제가 다 나버리니까, 몸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제 인생이 여태까지는 모든 생애가 불행으로 점철된, 불행과 고독과 죄와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이었다면, 사단의 길이었다면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성경을 절대 안 믿었거든요. 성경책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렇지만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펼쳐보니까 다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죠. 할렐루야죠. 그때부터는 인생이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그 절대자에게 완전히 저를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전도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사람 회고를 빌자면 그렇게 천사같이 얼굴이 환하고 순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세상살이에 다 지치고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사람 같은데,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때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사랑을 회고본다면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 많이 참 벌써 저도 예수 믿은 지가 그때가 49살이고 제가 지금 68세니까 19년 전 얘기입니다. 19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시절에 그 첫사랑이 많이 식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역자가 되었어도 그때 그 사랑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 물과 불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 정말 총칼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순교자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많이 타락해서 약해지고 지금은 그저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그냥 힘없는 늙은이로 변한 것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 지금 많이 타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라는 큰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에서 포도를 맺습니다. 그 나무 이 큰 뭐라 그럽니까? 큰 나무 그 전체 본 바탕 거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내 나무에, 나라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지, 만약 나한테서 떨어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한 사람을 구원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실 뭐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 보고 너는 내 제자다 라고 이렇게 지명한다는 것이 보통 특전이 아닙니다. 무협지 같은 데 보세요. 장문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게 뭐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고 3명도 안 되고 딱 1명. 그렇게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거물들의, 고수들의 제자가 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수 정도, 무협지에 나오는 고수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 최고의 고수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쌍한 영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슬러로 번역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애드보키트, 즉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중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파워가 있는 사람, 맨 오브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파워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한테 옮겨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신 성령 자체는 진리의 성령이지 거짓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딱 보면 벌써 아유 이거 사기꾼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거짓과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느냐면 이단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한마디로 교묘하게 끝에를 조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가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종교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금방 진리와 거짓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왜 가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정력 버리고 요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은 못하게 막으십니다. 하지 말라 하고 막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도 내 아버지가 늘 얘기하지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들, 대통령의 딸, 재벌의 아들, 재벌의 딸. 근데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어떤 사람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호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호자잖아요. 최선의 보호자예요. 더 이상의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최강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 앞에는 굴복합니다. 우리가 엑소시스트 영화 자주 봤지만 거기서 왜 십자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냐 하면 사단이 도망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까지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결론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특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보호자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왜 이 권리를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속에서 우리는 지고의 행복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평안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이요? 잠깐은 편할지도 모릅니다. 예? 마사지? 잠깐은 몸이 편안할 수 있어요.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신이 평안하고 사는 그날, 죽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평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가 주시는 평강 속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수, living water.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 샘 솟듯이 솟아나오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평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 누려 행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떠한 것이 생깁니까? 영원한 삶의 거처가 생겨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물론 70억짜리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2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1억에 얼마짜리 전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안 되면 1,000만 원에 얼마짜리 사골세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정부가 주는 임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각양각색의 그 재산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정말 저 세상이 있고 저 세상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집이 없다면 가보니까 우리가 노숙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영원한 삶의 천국, 천국의 거처, 천국의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집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 몇 천대 일인가요? 몇만 대 일인가요? 그 로또 집을 하나 당첨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 그냥 거기 와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천국의 거처가 생깁니다. 집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집, 영원한 집이 생깁니다. 이 5가지 놀라운 특권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의 사람, 파워의 사람이 돼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최선, 최강의 보호자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도록 쏟아나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원한 삶의 거처인 천국의 집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떻게가 항상 문제인 것이죠. 5가지 특권은 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길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더러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요,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그거 이단들이 하는 소리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다 그러거든요. 가짜 교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나한테 바쳐야, 물질을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력 바쳐야 너희들이 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주라는 자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면, 왜냐하면 진짜 나무는 그 결과,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은 생명으로 영원히 들어가지만 예수를 쫓지 않고 이단을 쫓은 사람들, 사이비 종교를 쫓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멸망입니다. 결과가 지금 JMS고 뭐 하나님의 교회고 이상한 이단들 때문에 전국이 난리를 겪고 있는데, 신천지고 뭐고, 그런 교주들이 말하는 그 사기, 거짓말, 이런 거를 믿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모든 영원한 삶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십계명보다 더 간단해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저희 가족들을 몹살게 울고 몹시 괴롭히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보였을 때,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아니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요. 저도 정말 그거 없애느라고 엄청 혼났어요. 왜냐하면 분노할 때 사단이 들어가거든요. 화를 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죠.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아들, 생때 같은 그 귀한 아들 둘을 죽인 안동선이가 뭐가 예뻤겠어요? 생각 같아서는 만약 분노를 해갖고 찢어 죽이고 싶겠죠.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고 싶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주는 그 악령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런 안동선을 손영원 목사님은 아들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진정한 사랑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를 증오하고 그에게 원수를 갖고 그를 정말 갈갈이 찢어 죽일 만큼 증오를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세상의 모든 계명과 모든 정말 모든 구제를 다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해도,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위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동정은 거짓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만이, 미움이 없이 그 상대를 서로 사랑해야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시고, 정말 한줌거리밖에 안 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핍박받으시고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질 받고 정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때문에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십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 정말 인류의 어떠한 철학, 종교, 뭐 과학, 무슨 문학,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모든 것이 뭐 AI로 뭐 다 하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인류가 창출해낸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과학과 모든 것이 AI에 다 집어넣으면 요새는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AI는 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가서 자기 동료 목사를 미워하는 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상처가 제 마음속에서, 그분을 솔직히 다 용서는 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얼마나 희희낙낙하고 즐겁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요, 좋아하는 목사들끼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웬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차 마시고 과일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시간이 가는지를 몰라요. 안 가요, 집에 오면.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집에 제 친구 목사들이나 제 성도들을 이렇게 초대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면 안 가나? 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 가지. 심지어는 밤 3시가 됐는데 안 가더라니까. 제가 고등코넬에서 붕해랍시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참 좋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가랴. 비록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지겨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다. 은혜. 서로 사랑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해야, 실천해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준까지 그의 명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소용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배고픈 사람에게 잘 가서 잘 먹어라, 따뜻하게 옷 입어라, 옷이 없어서 덜덜 떠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요, 옷 따뜻하게 입어라, 더 소용없어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추위에 달달 떠는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어줄 수 있는 프란치스코 성자 같은 그러한 실행, 그게 실행이에요. 실행. 그러니까 주님은 본문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100명 중에 99명도 힘들 것입니다. 저 자신도 내가 친구들이 많은데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산다고 그랬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물론 뭐 둘도 없는 친구가 위험한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내 와이프는 어떻게 살까? 내 애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야 내가 네 친구가 돼준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네 목숨까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는 마귀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쫓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는 모두 일시적이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 좋은 참 뽕짝 노래들, 그리고 또 베토벤의 현란한 그 멋진 음악, 이런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헛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음악을 할 때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헛된 것을 쫓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최고, 최선, 최강의 강력한 후원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중보자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의 삶, 정말 일평생 예수 믿는 것처럼 평온한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권능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영이 생기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면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까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